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사모하는 영혼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빛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마다 귀히 여기는 것이 있고 좀 천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비싸게 산 물건은 좀 귀히 여기지만 가격이 싸게 주고 산 것은 좀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대구에서 김천으로 이렇게 이사를 몇 번 했는데 그때마다 이사하는 차에 실지 않고 꼭 제 승용차에 싣고 다녔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컴퓨터 본체, 그리고 전축, 그리고 레코드판. 그거는 이삿짐 센터에 맡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고장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컴퓨터 본체하고 레코드 전축하고 레코드판을 꼭 제 차에 뒷자리에 싣고 그렇게 옮겼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게 제게는 참 소중했던 거거든요. 돈을 떠나서 제가 그 판 한 장 한 장 모으기 위해서 들이던 시간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막대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비싸게 돈을 주고 지불한 여성들 같으면 명품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 그죠? 그것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한 것은 남에게 선물을 받다 보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니까 진짜 귀한 건데 가치를 몰라서 함부로 막 이렇게 내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짝퉁인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슬픈 일이겠습니까?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막 돌리는 것도 참 보면 안타깝고 분명히 이것은 짝퉁인데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줄 알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보면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은 직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자칫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이 직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까 싶어서 내가 요렇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 세상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계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물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생계도 충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런 일, 그런 일은 하나님이 일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구분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직분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일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말씀 한마디로 일을 하시면 되지 굳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좀 동력하자, 일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 사람이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직장 동료들끼리 결혼한 이유가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서로를 잘 알게 되고 친해질 수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 사람들은 내 실력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면은 이 직분이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욕을 먹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해서 이 직분이 욕을 먹을까 싶어서 조심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직분을 대할 때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착하고 정직하고 믿을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대할 때 아이고 저분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목사님이다 이러면 그래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좀 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만큼 우리가 잘하면 역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르구나, 역시 장로님은 다르구나, 권사님은 다르구나 그렇게 할 텐데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나 하나의 행동을 인하여서 그 직분 자체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욕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누가 욕먹는 것입니까? 그 직분을 주신 분이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직함으로 불리든지 특별히 교회 직분으로 불려질 때 나의 행동을 인하여서 이 직분이 불명예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늘 조심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보통 TV에 보면 이제 아동 복지 관련 업무 또 노인 요양병원 관련 업무에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을 맡기든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맡길 때에도 전혀 모르는데 맡기는 것보다도 그래도 그곳에서 목사님이 운영한다더라, 교회 장로님이 운영한다더라 그러면 조금 더 신뢰를 하고 맡기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직분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더 믿고 신뢰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맡겼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환경이 열악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어린 아이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이러면 신문에 날 때 그 사람이 욕먹는 것이 아니고 교회 목사들이 욕을 먹고 장로님들이 욕을 먹고 결국은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이 직분이 정말 귀한 직분이다. 이 직분은 나 하나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욕을 먹을 그런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 행동 때문에 이 직분이 욕을 먹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우리 때문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비방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목회자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이분들은 믿을 만한 분이고 또 이분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면 줄 뿐이지 우리를 속일 뿐은 아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속이고 착취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 보면 이제 뭐 건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 행사할 때 보면 꼭 그 광고를 냅니다. 광고.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 장로님, 무슨 건축, 무슨 이렇게 쭉 해놓으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또 교회 어느 교회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에
믿고 맡겼는데 막상 일을 맡겨보면 얼마나 일을 참 대충 하는지, 또 금액은 얼마나 많이 받는지. 제가 목사이지만 교회 다니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믿고 맡겼는데 오히려 모르는 세상 사람보다 더 비양심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실망이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사람에게라든지 교회 직분자로 불릴 때는 그 직분이 욕을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아니고 넘어진 자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나 때문에 내 직분이 욕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직분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누구를 귀히 여기는 겁니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직분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려운 것이죠.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멸시하리라.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분자들이 직분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 정말 저 사람이 그 직분을 가지고 비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조심해서 행동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그분을 귀히 여겨주실 것이고, 직분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좀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도움을 주면 주었지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손해보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푼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사람을 속이고 하면은 몇 푼의 이득은 얻을지 몰라도 나 때문에 이 직분 자체가 욕을 먹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면서 첫 번째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내가 필요한 거 이것저것 막 구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 좀 하지 말고 너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좀 거룩히 여김 받도록 그런 기도를 좀 하라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안 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들만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가 하는 행동을 인하여서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외사람의 본능이 있거든요. 내게 이득이 되면 신앙이 양심이고 뭐고 다 팔아버릴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어떤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하든지 욕을 먹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내 직분이 나의 행동 때문에 욕먹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 직분이 내 때문에 사람들이 역시 교회 장로님들은 다르다, 권사님들은 다르다, 역시 목사님 다르더라,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그런 기도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천한다는 건 자기 스스로 추천하는 것이죠. 즉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거죠. 보통 요즘 사람들은 직장 신우해도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잘 밝히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물론 자기가 신앙적으로 밝혔을 때 유익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태인지 몰라도 적어도 자기가 밝힌다는 것은 모범적인 행동을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놓고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 직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도 각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직분은 귀하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그 말은 그 밭에 있는 보화가 자기에 있는 재산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직분을 이렇게 귀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겨줄까? 우리가 무슨 직분을 얻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정말 귀하다. 이 직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손해도 각오하고 어떤 고난도 견뎌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직분을 위해서 욕먹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견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이 직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스스로 이것을 다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견딘다는 말이 구약에 가면 이게 무엇으로 쓰이느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이게 또 충성이라는 말로 쓰이는 거죠. 에무나라는 말이 견디다 하는 말입니다. 이 직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잖아요. 손이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뭐냐면 에무나입니다. 손이 올라가서 기도하면 전쟁에 승리하고 내려오면 지니까 이 손을 내리지 말아야 되겠다. 끝까지 들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그 손을 끝까지 들고 있는 것을 에무나라고 히브리어로는 말하고 여기에서는 휴포모네 견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에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에 온통 사회가 부패하고 악한 자들이 잘되고 의로운 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럴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현실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의인을 구원해 주시고 악인을 심판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 말하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버티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너무 믿음을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기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직분을 팔아먹지 않고 하나님의 이 직분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그게 믿음이고 그게 충성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니라 충성. 그게 바로 구약으로 하면 에무나이고 여기는 충성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영화를 다 내려놓고 백성들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게 충성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았으면 그걸 통해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직분을 버리지 않고 귀히 여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고 그게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이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지 이 직분이 그렇게 귀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다 버리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직분이 그만큼 귀중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우리도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 이 직분이 귀중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귀중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데 그 사람들을 맡아서 섬기는 직분자들이야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귀한 직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직분이 귀함을 알게 하시고 이 직분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심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이런 것을 통과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 우리 욥기 23장에 보면은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계시고 옆을 봐도 안 계시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자기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을 이런저런 환경에 집어넣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빼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실까? 내게 있는 어떤 독을 빼려고 하시는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독소를 다 빼고 들어 쓰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 독소를 빼기 위해서 40년 광야 훈련을 시킨 게 아닙니까? 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하신다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독소가 빠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독소, 나쁜 것들을 빼내야 천국 가서도 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천국 가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분자로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서 요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여기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심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이것이 바로 이런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견뎌낸 자에게 맺는 것이 요 열매 아닙니까? 열매. 저는 우리가 이제 사택에도 포도가 있는데 이 포도가 씨앗을 맺고 단맛을 내기까지 비바람을 거치고 뜨거운 여름에 그 햇빛을 다 견뎌내야 맛이 드는 과일이 되는 거지. 그냥 그 과일이 맛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바람, 햇빛 통과할 때 그런 환경을 참아낼 때 진짜 맛있는 과일로 열매를 맺듯이 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왜 이거 안 막아주십니까? 원망하는데 안 막아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너가 잘 버티면 견디면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모르고 괜히 하나님 원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보내잖아요. 누가 데려갑니까?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이끄시고 마귀에게 위탁을 해가 훈련을 좀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야 그냥 꽃길만 걷게 하겠습니까? 귀 쓰는 사람일수록 더 강도 높은 훈련을 가해서 우리를 아주 강한 사람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닥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저분을 정말 연단하시는구나. 죄가 있어서 그런 시련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하나님, 저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저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좀 주십시오.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훈련 기간을 조금 줄여주시고 너무 힘들면 통증을 좀 줄여서라도 그 과정을 잘 통과하게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 빨리 이거 치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 치워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로 빚어낼 때 그렇게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런 성품으로 빚어가는 것이고, 또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악한 영들과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전투. 우리의 팔 근육을 기르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무기를 갖추게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된 전투를 하라고 하나님 내보내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오후에 차를 이렇게 닦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계속 어슬렁거리길래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되십니까? 그래서 예,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면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앞에 들어와서 차를 주니까 제가 사실은 신천지 무영암을 선교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참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와서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길래,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근본적인 질문을 내가 할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라.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지금 원래 몇 살입니까? 94시랍니다. 이만희 씨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하니까 안 죽는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요한복음 11장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신앙을 가지기 전에 좀 상식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상식적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다 죽는데 안 죽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신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기본이 다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여기서 그만하십시다. 10년 후에 이만희 씨가 안 죽었으면 다시 오면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천지 신도들 중에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있답니다. 신천지 신도들도 안 죽는다고 믿거든요. 그러면 신천지 신도들이 하나씩 죽어나갈 때마다 거짓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그것을 믿느냐, 그렇게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언제든지 우리는 거짓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신학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계시록 이야기하길래 계시록 책을 몇 권 읽었습니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것만 읽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읽지 말고 좀 다양한 시중에 나오는 책들을 좀 다 읽어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신천지에서 신학도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목사를 설득하려고 온 거 보니까 참 용기가 가상하다. 용기가 가상해. 그래서 최소한 20권 이상 읽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오면 내가 대화를 할 테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오지 마시라 내보냈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목사들을 얕자 보면은 교인도 아니고 목사를 대화를 해가지고 목사를 설득시켜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참 그걸 보면서 그들의 용기가 참 가상다 싶으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그들이 보기에 목사가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저렇게 목사에게 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가, 그걸 느끼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를 다 다닌답니다. 다니면서 목사들에게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목사들이 정말 많이 반성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사단에게 언제든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품도 찾게 되지만 그 위에 진리의 말씀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길 때 항상 칭찬만 들으면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칭찬 들을 때도 있었지만 욕먹을 때도 있었고 비난받을 때도 있었고 고난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직분은 세상 사람들이야 뭐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세상의 대통령이나 시장보다 더 귀히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직분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직분을 귀히 여길 때 우리도 이 직분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이 직분이 욕먹지 않도록 내가 손해보고 고생하고 다 견디겠습니다. 우리가 귀한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항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 주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직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자기 스스로 기여기고 스스로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자랑하면서 하는 이유가 나는 이 직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일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실까? 내게 있는 윗사람, 쓴뿌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욥처럼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나를 단련시킨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구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시려는 분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하는 거 보면 하나님 믿음으로 잘 버티게 하옵소서. 저 고난을 잘 버티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순금 같은 불순물이 없는 100%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인격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고 또 우리가 마음씨만 좋은 것이 아니고 진리의 영을 가질 수 있어 세상의 악한 자들과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또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직분이 세상의 어떤 죄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직분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 직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때문에 이 직분이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직분을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요,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귀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귀히 여겨주는 가정 그리고 또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